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복음을 나는 축복을 누립시다. 원래 앞에 바요나 시모나를 넣으려다가 바요나 시모나 하면 오직 베드로만 축복받은 것 같아서 동그라미 3개를 넣으려다가 동그라미 3개를 넣는 제목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오로지 제목만 이렇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바꿔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뭘 원하는 거야? 그렇죠? 출제자의 마음이 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전환점이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베드로가 만났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인생의 전환점,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는 52주 동안 매번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인생을 바꾼 예배들은 마음속에 딱 남아요. 여러분, 제가 소망하건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행복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어디에 갔었든 성경을 펴서 첫 번째 네가 설교하면 뭘 할래?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성경을 필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목사가 된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사명을 깨달은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어디 가나 반드시 해야 될 일로 뭘 바라보냐?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봤더니 내가 너무 복 있는 거 있죠. 어쩌다가 알게 돼서,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인생을 바꾸는 질문을 딱 3가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언제든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이 시간표를 깨닫도록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이 3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해보시고 산업을 시작하고 해보시고 학업을 시작하고 해보시고 인간관계의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 뚜렷이 나타나서 한 질문이에요. 뚜렷이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믿냐?
이 질문이에요. 너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진짜 안 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안 되는 거 없다.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안 될 겁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떤 도전 앞에서, 어떤 선택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면 뭐예요? 아무리 장대한 민족이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뭐가 될 거다? 밥이 될 거다. 밥이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이 인생의, 특별히 사역의 전환점이요,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다? 복음이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냐?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다른 말로 말할게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시점입니다. 평생에 간직되어질, 평생에 이 각인되어진 질문이에요. 이번 주 내내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은 계속 질문하세요. 나의 이 현장에서, 나의 이 가정에서, 나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예수님이 두 번째 똑같은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참 복 있죠. 똑같은 사람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했어요. 스스로의 상태에 빠져 있고 스스로의 환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역시 안 될 놈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수없는 후회와 수없는 잘못된 생각들, 그곳에서 막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란다라고 포기하는 그 상황에 하는 질문이에요. 이러라 저러라 말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질문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오늘 여러분 현장에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꿨다니까? 너무나 스스로에게 무너진 모든 삶에서 나를 부르심이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질문. 야, 네가 나 사랑하는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냐? 뭘 그렇게 저렇게 생각해야 되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 쳐야 되지 않냐?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여야 되지 않냐? 뭘 다른 게 이유가 필요하고 뭘 다른 뭔가 필요하냐? 도대체 이래야 되고 저랬으면 좋겠고 수없는 얘기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나 진짜 사랑하냐? 베드로가요, 한 방 먹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의에 빠졌고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남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고,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수없는 얘기한대. 예수님 딱 나타나서 딱 한마디 물어요. 너 나 진짜 사랑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다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꾸세요. 지금 그 질문. 사랑하지 않으니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 고집 세우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가 마음이 잘 안 잡혔어요. 왜? 준비돼서 온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전 캐나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일로서 하니까 억지로 때워, 억지로 해놓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열받고, 보상 따르지 않으면 화나고.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직분을 맡았어요. 사랑하세요. 사랑 때문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빠로서 내 삶이 사랑스럽지 않다면, 아빠의 일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이놈의 자식 참아줘야 돼 내가. 아니에요. 아빠라는 그 일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심어놔가지고, 이상해요. 아무리 나한테 말을 안 듣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도 사랑이 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길 수가 없어. 그걸 사랑이라 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내가 창조적인 일이 나와요. 창조적인 일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다른 질문 안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어. 마지막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신 질문이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 이렇게 됐어요.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최고의 성공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을 그때에 땅 때립니다. 뭐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 너의 삶이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박해를 하는 일이다. 분명히 바울은 뭘 했냐? 하나님이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자꾸 속아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그리스도 위한답시고 한다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건이라. 하하,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해. 내가 바라는 열심을 가져. 내가 뭔가를 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 항상 시작이 나야. 그러니요, 잘한다고 한 것이 그리스도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최고의 인생의 제자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 시점, 그 전환점의 질문이 뭐였냐? 너 진짜 제대로 살고 있냐? 왜 나 괴롭히냐?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네가.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되고, 그렇죠? 나의 동기가 뭔지 한 번만 점검해라. 그게 잘못되어지면 네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핍박이 되는 거다. 박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방향과 동기를 바꿔놓고 뭘 맡기냐? 중요한 사역을 맡길 때 하는 질문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되어지는 점검하는 질문 3가지. 오늘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하는 질문 3가지.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나를 박해하냐? 이 질문이 여러분 한 주 동안 복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이 질문을 통해서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응답을 받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의 방향을 틀었어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 끝나고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있을 때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어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 이 복되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복,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복.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 여러분 신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똑같이 쫓아다녔어요. 똑같이. 예수님 사역 3년 했어요. 3년. 그 중에 2년 반이 지나고 났다니까. 그러니 수없는 기적과 수없는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단 말이죠.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예레미야.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애한테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 했으면 좋겠어? 온통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캐나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저 난리를 치니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회가 되어지면 중국하고 손잡은 것이 중국에 복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세례요한처럼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한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갈 길을 조금 더 미리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못 깨는 사람들의 특징, 나와 환경, 배경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 있어? 그가 일으킨 기적이, 그가 일으키는 치유가, 그가 일으키는 무리의 선동이 뭔가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잘못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나를 못 놓는 사람들의 특징, 이 무리에서 제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 앞에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 인생을 못 맡기냐면 나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나의 입장에서. 참 신기하죠.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이유, 그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께 있지 않냐고. 그 이적이 나타나는 그 이적의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자신의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한테 질문합니다.
제자들한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은 뭐라고 믿고 있는지. 그때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듯이 정확한 복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한번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아요. 이건 주는 메시아란 소리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자는 거야. 예수의 뜻,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것은 뭐였냐? 그리스도가 행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도록 만들겠냐? 이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너희 뭘?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은 제자들이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12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니까 나머지 건 너희들이 해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구원자의 사역에, 이 구원의 사역에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구원 사역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학업이 이거와 상관없을 때는 정확한 복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 깨닫게 만들고 세상의 문화에 치여서 살게 만들고 내 운명에 잡혀서 살게 만드는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어디에 가서나 뭐 해라? 이 신앙 고백하라.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그것으로 정확한 답을, 이렇게 정확한 답을 딱 했더니요 예수님이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여러분 이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는, 왜?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즉각 반응해요. 즉각 반응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네가 깨닫는 게 아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힘으로는 절대 복음 깨닫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알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들 그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서울대학으로 갑니다. 서울대학에 가서 거기에 아이들 명찰에 뭐라고 기록했냐? 사회체험단 이렇게 적어놓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그 서울대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봐라. 첫 번째, 서울대가 왜 좋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세 번째, 나한테 해줄 말 없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봐라. 이렇게 해서 질문지를 써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서울대에 가서 풀어놨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도서관 앞에서 첫 번째 질문, 서울대생이세요? 근데 이상하지, 서울대생이 별로 없어.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서울대생들이 요즘은 달라졌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서울대생이다 그러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왜 좋습니까? 질문했더니, 야, 좋은 친구들, 좋은 학업 환경들, 그리고 좋은 교수들이 있어서 서울대가 최고야. 그리고 마지막에 막 좋은 선배들도 있단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랬더니 공부에 대해서는 너한테 할 말이 없는데 열심히 해. 그냥 나한테 해줄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서울대생 대부분이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무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공부해라도 뭐라 듣던 애들이 서울대생이 자기가 서울대생으로서 이렇게 공부해라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길을 닫아요. 사람들이 야 됐다. 그 아이들이 다녀와서 나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전사님, 이게 어렵지 않는데 왜 모를까요? 나도 아는, 초등학생인 나도 아는데 왜 안 들을까요? 맞아. 세상 것이 많으면 그게 들려지지 않는단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반드시 하나님의 알게 하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줬어. 다른 말로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내가 할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인생의 전환점.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말로 은총이 임해져 있구나라는 답이 이때부터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복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답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많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있는지. 영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지만 그 그리스도를 해결한 이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정확하게 복음 알았다는 것은 뭐다?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을 깨닫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즉각 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회복되는 복. 즉각 이 복음 딱 깨달았더니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저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야,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의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정확한 복음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냐? 가장 첫 번째, 뭐가 바뀌었냐?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참, 여러분, 진짜 이런 답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이 시몬의 뜻이 뭐냐? 시몬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자, 환경에 반응하는 자예요. 하하. 베드로 시몬의 의미가 뭐였냐?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자꾸 들리는 것에 귀가 얇은 사람. 그리고 뭐요? 환경에 여러 가지에 반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답을 가져야지. 그래서 뭐로 바꾸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베드로의 의미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반석이에요. 반석. 새로운 정체성. 이제는 너는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이때서부터요 베드로는 내 자신이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예언 비전 가족에게 뚜렷하게 설명하는,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새로운 나는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축복에 완전히 이제 다른 인생 삽니다. 다른 인생 살아요. 누구 말에 의해서 나는 부족하고, 누구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에 의해서 나는 절대 안 되고, 세상적인 네가 얼마나 배웠니, 얼마나 가졌니,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니, 얼마나 잘생겼니, 이런 수없는 얘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새로운 사명이 생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으니 새로운 사명이 생기겠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장 먼저 뭐합니까? 너의 고백하는 그곳마다 뭐가 설 것이다? 교회가 서는 사명.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자꾸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곳이 뭐가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 학업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그것을 하는데 너의 모든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다른 말로 저주 재앙 막는 사명을 탁 회복하는 거 있죠.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 누가 막아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막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명 딱 가지고,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는 내가 돼야 되겠다. 왜? 나를 정확한 복음 깨닫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저주와 재앙을 내려보내지 아니해야 되겠다. 사명으로 잡으세요. 사명으로 잡아야 돼요. 복음 깨달은 제자한테 주는 하나님의 축복.
참 여러분 이 복을 완전히 누린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뭐요? 새로운 능력을 탁 주는 거 있죠. 새로운 능력이 생겼어. 새로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흑암을 꺾는 능력이 나한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영적인 것에부터 시작돼요. 그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은 결탄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어둠과 대화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 루터가 한 말이라니까. 언제 빛이 어둠하고 싸웁니까?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빛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빛나는 순간 흑암은 결박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나의 빛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이 축복 누리면 흑암은 꺾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기도의 열쇠를 탁 주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능력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기도 안 해. 살던 대로 살지. 신기해요. 하루에 내가 1분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3가지 질문하면 바꿀 건데 질문하지 않아. 하던 대로 하지. 그 1분이 사단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1분이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는 건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거라고. 이상하지, 교회만 갈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 예배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못 오게 만들어.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곳에 와서까지 멍하게. 여러분, 인생을 내가 내 환경을 왜 경영하지 못합니까? 저는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했더니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을 바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 충만함이 이 환경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만들더라니까. 내가 막 대단하게 뭔가를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환경을 바꾸겠다고 답을 냈더니요, 어느 날부터 교회 이 예배 뻑이 흐옇게 흑암이 막 안개처럼 갇혀져 있던 것이요 싹 사라지니까 예배가 살고.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와요? 내 흑암이라. 예배는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하는 거라. 교회가 살아나려면 아멘 소리가 커야 돼. 근데 이상하지? 이거 못 내, 이걸 못 내. 아멘이 안 돼. 왜 아멘이 안 됩니까? 내가 답이 없어. 멍해지고 은혜 받는 것 같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에서 아멘, 아멘 해야 여기가 흑암이 몇 갈박되어지고 여러분 상태가 살아날 건데, 교회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안 하잖아. 이 깍 다물고. 언제 아멘 해야 됩니까? 아무 때나 하세요. 아무 때나.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죽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부흥하는 교회 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생동감 있게 아멘 외치고 있는지. 아멘? 외치세요. 나의 한계를 뚫어내고 나의 삶을 뚫어내야 바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열정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아멘 외치세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뭐가 나오냐? 인생의 주도권이. 내 환경을 경영해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고. 환경을 경영할 거야. 사람을 경영하게 될 거라고. 나의 죄악을 경영해버릴 거라니까. 주도권. 네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요. 옳지. 애들 참 봐봐. 애들은 금방 따라한다고. 저렇게 순수해. 혹시 또 봐봐 여기서 또 하면 내가 나 진짜 하면 눈치 볼까 막 할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애들은 아무 상관없어. 말 중간에 갑자기 끊고 아멘 하잖아. 봐봐. 주도권.
저는 이 답이 있어요.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환경을 바꿀 능력의 주도권을 가지길,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바꿔낼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길. 참 신기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일대 교황,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 천주교는요 교황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 하나예요. 하나라고. 그만큼 위에 세워줘 버렸어 하나님이. 오늘 이 예언 비전 가족들은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건 축복이에요. 이번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바꾼 사건이요, 이름을 바꾼 사건이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베드로 말고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야곱이 뭐로? 이스라엘로 된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이 두 족장이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치 않는데 불러다 넣어놓고 축복을 줄 때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때 이름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인생에서 위기를 닥쳐서요 끝까지 기도하는 야곱한테 하나님이 축복 주면서요 딱 그 기도 응답의 핵심이 뭐였냐? 이름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의 위기를 기도로 뿌리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믿을 때, 축복을 주실 때 뭘 줘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간증할 터닝 포인트가 생겨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붙들려졌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했다. 그 사람들의 특징,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의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회복하세요. 나의 그리스도, 나 진짜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확 회복되어지도록.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외치세요. 계속.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사명을 분명히 회복하세요. 터닝 포인트. 내가 여기 왜 왔냔 말이에요. 내가 여길 왜, 캐나다 왜 삽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캐나다 살게 만들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나를 캐나다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저는 캐나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정말 소망이 있다고.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지 않냐? 교회 안 세워. 내가 너무 소망. 하나님 앞에 교회 세우자. 교회다운 교회 세우자. 내 평생의 사명. 선교사로서 내가 놓지 못하는 사명.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에 가장 내가 포인트 잡고 있는 거,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후대에 절대로 복음 놓치지 않도록 내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산업을 성공시키면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주고 있는지, 응답을 주고 있는지. 이거 하려고 할 때 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속으로 나한테 뭐가 있다? 천국 열쇠 있다. 그러니 이번 주 내내 사용하세요. 어디에 가나 천국 열쇠 꺼내놓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복이 있는 자로서의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우리 예언피정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네가 복이 있다라고 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가는 모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 후대들을 위한 중요한 발판되어지는 산업의 문들이 열려져서 결국은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우리 예언피정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